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끝절 20절, 1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쟁 규칙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크게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제일 앞에 내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적군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또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주거나 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나 어떤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맞닥뜨려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서 면제해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형제 사랑의 기준에서 있어서 면제해야 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짓자 말다 전쟁이 터지면은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낙성식 즉 기공식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 죽어버리면 이 타인의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자는 제외시켜 주라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 열매를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자. 그런 자들,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한 자들도 면제시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또는 약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군 대상자들도 면제시켜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전사되어 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마음이 약한 자들, 허약한 자들, 전쟁에 나오긴 나왔지만 정말로 있잖아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같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자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랑을 기반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기반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또는 포도원을 또는 결혼을 또는 마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정말 그 일에 합당하고 또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경영의 원리나 또 일반 사회 조직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잘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곳에 너무 많이 가 있는 자를 또 다른 새로운 일에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일에 집중도 못하고
결과도 없고 옆에 있는 자들까지 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 구성원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또 성도와 또 교인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의 구성원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끝절 20절까지는 이 전쟁의 규칙에 있어서 화평해야 되는 자들과 또는 진멸해야 되는 자들과 또 더 나가서 그 점령하려고 하는 지역의 나무들까지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들을 에워 쌀 것이며. 그래서 이 어떤 성읍에 나가 치료할 때 멀리 나가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 평화가 먼저지 거기 가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짓밟고 또는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전쟁 규칙은 화평입니다. 먼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이 나라 또 성읍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도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래서 성문을 자연스럽게 열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화평을 거부하거든 애워싸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하시기로 진멸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왜냐하면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기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사회였던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타락과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이 야만적으로 변해서 완전히 버려야 할 땅이고 버려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뒀다가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까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아주 많은 전쟁의 규칙이 있지만 항상 생명을 우선시 평화를 먼저 아무리 급박한 다툼 중에도 또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제시켜 주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20절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감옥은 자르지 말라는 과일 그것은 생명과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수목 나무를 꼭 전쟁에 필요한 것만 일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자연도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고 생태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경을 쓰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이 삶을 다해서 지체를 보호하고 이웃과 이 자연 전체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만물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참된 성도, 구별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